받으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한국 복음통일도 우리 주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능하신 손을 움직이기 위해 성도들의 간구,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기도가.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거듭난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제가 원래 준비한 거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 지금 교회 입구에 붕어빵 파는 형제님이 계세요. 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팔아주세요. 여러분 많이 팔아주십시오. 근데 한 7, 8년 전인가 저도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우리 학생들 불러다가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왜 붕어빵 장사를 했냐면 목사님 선교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불러다가 겨울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도 힘들고 지치면 저도 내려가서 이제 붕어빵을 팔았는데 그때 상당히 취하신 이제 한 50대 중년의 남자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막 두 분이 오셨어요. 술이 만취를 해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붕어빵집 맞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약간 반 12조의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저기 사랑제일 교회 청년들이랑 제가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대뜸 붕어빵 1,000원어치 줘봐요 이러더니 막 만들고 있으니까 이분 하시는 이야기가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술을 만취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진행이 돼서 선생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 지금 열심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 핸드폰도 없다고 하시길래 붕어빵 담아드리는 봉지에다가 제 연락처를 적어가지고 드렸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술이 만취하신 분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자기 집에 노부모 2분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 아버지는 걸어 다니실 수도 없어서 그냥 집에 이렇게 아예 집 안에 병상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50살 된 아들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밤마다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대소변한 아버지 대소변 닦아내고 어머니는 90세가 되셨는데 눈이 점점 안 보이시는 거예요. 눈이 점점. 그리고 걷는 거동이 어려우시니까 그냥 이 방바닥을 기어 다니시고 그런 상태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 장희동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우리 가족을 되게 불편해하더라.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교회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이 두 어르신 놓고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이야기하길래, 선생님 그러면 주일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선생님 댁에 가서 주일 예배를 좀 같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래 주실 수 있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까워요. 여기 길 건너편이라. 갔더니 참 그 100세가 된 어르신이 참 몸을 겨우겨우 세워서 교회에서 주의 종이 온다고 그 방바닥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90된 할머니도 겨우겨우 방바닥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전도사님 오셨다고 하더니 집에 여러분 그런 집안 형편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종이 왔다고 아주 두꺼운 방석을 안방 중앙에 딱 깔아놨더라. 전도사님 여기 앉으셔야 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갔는데 진짜 한숨에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 가정을 바라보는 이 목회자의 심정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르신이 곧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계속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죄 있습니까? 선생님 이 세상 살면서 죄 지은 적 있습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내려고 말씀 전하다가 되묻고 말씀 전하다가 되묻고 끝까지 되물어서 죄인이라는 걸 받아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죄인에겐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상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 기도를 다 따라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2주간 예배 드리고 셋째 주에 예배 드리러 딱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집으로 달려갔더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손을 꼭 잡았거든요.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가정을 몇 차례,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몇 차례 신방을 막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낮인데 또 술에 취해서. 이분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나오셨겠어요? 안 나오셨겠어요? 열심히 나오셨어요. 남자분이 아버님 소천하신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니셨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낮 저녁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웬 대낮에 또 술을 확 끊으셨어요. 또 만취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만취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참 이번에는 할머니 권사님이 숨을 잃고 호흡이 잠깐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 119에 전화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집에 또 술 사다가 술 마시다가 도무지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또 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권사님이 호흡이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앞은 안 보이세요. 제가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뛰어 들어가니까 이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감사해요.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드는 술에 만취해서 옆에서 푸념을 하고 있고 할머니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앰뷸런스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또 됐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토요일 새벽이었거든요. 또 전화가 왔어요. 도무지 내가 우리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나도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연락이 왔어요. 또 새벽에 제가 또 그 집에 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요양병원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차로 모시고 접수를 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딱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날 소천하셨어요. 네, 그날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참 뭐 이렇게 만난 분들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주제가 뭐냐면, 한 영혼을 살리느냐 마귀한테 빼앗기느냐.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전쟁의 이유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국가 바로 세우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예수 피값 주고 산 그 고귀한 영혼들,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영혼 불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슴 속에 영혼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눈동자가 향하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품었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천만 국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절대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끌어안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안다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요. 한 번은 학생들이 이제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노방전도 끝나고 돌고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갑자기 그 좀 쌀쌀한 날씨인데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한 60대 어르신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저 차비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지갑에 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선생님, 요 모퉁이 돌면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전도사인데요. 선생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10,000원 딱 쥐어드렸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 드렸거든요.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 자기가 사업 타망하고 집 나와서 지금 한강 가려던 길이었다는 거. 한강 가려던 길. 제가 차비 주면 한강 가려고 했다는 거. 한강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그 말 듣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 그날로 이 전도해가지고 남성교구에 인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앞자리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이 사단이 진지를 흔드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될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 이 시대 그 어느 누구보다, 어떤 탁월한 신학자보다 더 탁월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현장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금난교회에서 목회자 2만 명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홍도 목사님 특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데 목회 철학 중에 어떤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딱 그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회자들한테 이런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분들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했던 설교 또 하는 걸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왜 했던 말 또 하냐라고 답답하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왜 목회자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또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계속 예수의 피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야, 고등학생 때 그 메시지인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구나. 예수 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김홍도 목사님이 사모님 만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0대 중반쯤 됐는데 금난교회가 막 불처럼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시절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결혼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권사님이 한 자매님을 소개시켜 주셨다고요. 그리고 사진을 먼저 딱 주셨대요. 사진을. 김홍도 목사님이 사진을 딱 받고 서재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주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아니라고 자꾸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셨대요. 사진을 봤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이 상이 아니셨대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 소개해 주신 권사님이 그 이제 만나지도 않는 건 너무 예의상 아닌 것 같아서 만났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초장에 그냥 관심을 끄게 만들려고 아예 선전포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안 갈 것이고 결혼 반지도 안 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이제 그 나오신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딱 기도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 사람. 어쩜 그렇게 내가 기도하던 그 멘트를 그렇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시냐. 김홍동 쌤 또 교회 가갖고 새벽에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계속 아니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래 정탐을 하러 갔는데 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여자분이 어깨에다가 북을 메고 팡팡 치면서 그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그 모습 보고 조금씩 반하셨대요. 야, 저 사람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결혼하신 직후에 사모님과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꼭 이 내외분이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기도바지가 있대요. 기도바지. 40년 50년 동안 입어오신 기도바지. 바지에 무릎이 폴록 튀어나온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바지.
아침에 일어나서 두네 분이 교우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50평생 주님 섬겨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목회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설픈 힘과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